말씀을 가지고 변화와 변질이란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변화 그리고 또 변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변화이고 어떤 것이 변질인 것 같습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 변화와 변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게 변화고 어떤 게 변질인지 한번 찾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사물의 형상, 성질들이 달라짐. 이거는 변하겠습니까? 변질이겠습니까? 성질이나 물질이 변함. 이거는 변하겠습니까? 변질이겠습니까?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물의 형상, 성질들이 달라지는 것, 성질이나 물질이 변하는 것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뜻과 변질의 뜻이 각각 이러합니다.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거의 비슷한, 거의 유사한 의미가 변화와 변질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물의 형상, 성질들이 달라짐, 성질이나 물질이 변함, 이것이 변화와 변질에 대한 뜻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와 변질이란 단어가 같은 단어처럼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내면을 보게 되면 이 의미는 천지차이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변화와 변질의 차이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아마도 변화는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이고 변질은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이라는 생각이 공통적이라고 본다. 변화와 변질의 차이는 그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바뀌는 의미는 똑같은데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되기도 하고 변질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긍정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변화, 그리고 또 부정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변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변화와 변질에 대해서 재미있는 글을 어떤 사람이 썼습니다. 이런 것이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우 같은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으로, 화난 사람이 화난 사람으로, 따지는 사람이 따뜻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자각하는 사람으로, 밝히는 사람이 밝은 사람으로, 애먹이는 사람이 애태우는 사람으로, 답답한 사람이 답을 아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변화입니다. 또 변질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여우 같은 사람으로, 화난 사람이 화가 나는 사람으로, 따뜻한 사람이 따지는 사람, 자각하는 사람이 착각하는 사람, 밝은 사람이 밝히는 사람, 애태우는 사람이 애먹이는 사람, 답을 아는 사람이 답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바뀌는 것, 이것이 변질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변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는 살면서 변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변질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위를 향해서 가는 것이 변화이고요, 아래로 향해서 가는 것이 변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변화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은 변질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질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진노하시는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질에 진노하고 계십니다. 변질된 성도들을 향하여 진노를 쏟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자녀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 부모가 화를 내듯이, 그래서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듯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도 이 자녀를 향한 아비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변질되어 가고 있는 나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지 변질되고 있는지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비추어 보고 결단하며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에 변질에서 변화로 나아가게 됩니까? 어떻게 변질된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점검해야 되는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의 부재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첫 번째는 말씀의 부재입니다.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느냐, 이걸 달리 말을 한다면 내가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여호와의 궤를요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들을 동원해서 철저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있는 바알 레유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알 레유다에서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수레를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정성스럽게 몰았습니다. 다윗과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며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완전히 이 자리가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의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에 소가 뛰는 것입니다. 이에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에 진노를 하십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수레를 몰던 우사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이로 인해서 이 대형 프로젝트를 올 수도시킵니다. 인원이 거의 3만 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많은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심혈을 기울였고 애를 쏟고 노력을 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자 이 다윗은 이 대형 프로젝트를 올 수도시킵니다. 왜 우사가 죽어야 했을까요? 왜 우사가 죽어야만 되었습니까? 다윗이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이들의 정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는 다른 곳 역대상 13장에 보게 되면 거기서 다윗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무려 3만 명이씩이나 뽑고 하나님에게로 옮기기 위해서 백성들의 대표를 뽑고 국가적인 행사로 연결을 시킵니다. 다윗의 정성은 대단했습니다. 수레를 싣고 올 때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노력을 하며 찬양을 합니까? 역대상 13장 8절에 보게 되니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오랫동안 법궤를 모셔왔던 인물입니다. 법궤를 잘 모시기 위해 수레, 그것도 새 수레를 동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을 때에 그 법궤를 지키기 위해서 두 손을 뻗어서 그 법궤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사가 죽어야만 되었습니까? 우사가 죽었던 이유는요, 다윗의 열심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우사의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노력과 열심은 있었습니다. 철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7절의 말씀과도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력을 했는데요, 힘을 쏟았는데요, 최선을 다했는데요, 열정을 쏟아부었는데요,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잘못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의 부재 때문입니다. 우사가 지고 죽은 이유는요, 말씀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우사와 다윗은 속도는 좋았습니다. 열정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틀렸습니다. 방향이 틀려버리니 우사는 죽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압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압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궤는요, 매는 것이 법칙이었습니다. 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운반을 하고 있습니까? 새 수레에 싣고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만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사는 하나님의 궤가 뛴다고 하여서 그 궤를 잡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원칙 그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변질입니까?
무지함일 수도 있고 모르고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6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라고 합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메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절에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새 수레에 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변질입니다.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말씀이 실려있는 역대상 1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하는 다윗의 의도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말씀을 알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역대상 1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의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여기 또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게 5절 6절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5절 6절까지는 계속 메어오려고 하니 메어오려고 할세 이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7절로 딱 넘어가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바꾼 것입니다. 다윗은 바알 레유다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는 의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바알 레유다를 방문했을 때에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임의대로 생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에 손에 댈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부재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것, 그것만이 말씀의 부재가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 말씀의 부재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이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이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생각은 내 생각이다. 이렇게 전혀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의 부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부재 가운데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변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변질된 삶, 바로 말씀의 부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나의 삶을 한번 곰곰이 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어왔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궤가 뛰어논다 하더라도 그렇지 하나님의 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냥 내어버려 두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그 방법대로 하지 않게 되니 말씀의 부재가 있게 되니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부재는 변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경험하고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와가요, 이 뱀과 대화할 때에 어떻게 이 말씀을 변질시키는가 하니 죽을까 하노라로 변질시킵니다. 말씀의 부재가 말씀을 임의대로 해석함이, 말씀을 나의 생각대로 해석함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질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이 시간에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영향력을 끼치셔야 됩니다. 말씀 이곳 이 현장에서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말씀은 말씀의 부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시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이 말씀의 부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궤를 메어와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오늘 본문의 2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다윗이요 모든 사람과 같이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순간에 버젓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는요, 다윗이 이렇게 행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토를 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수레에 실는 게 문제가 되었다면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 수레 실을 때 바로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나곤의 타당마장까지 와가지고 소가 뛰놀고 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메시지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토를 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윗이 하니까요, 앞에선 지도자가 하니까요, 백성들이 그게 맞는 줄로 알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수레를 인정하는 그 모습을 보며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 저래도 되는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 꼭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보다. 정성이 들어가면 되는가 보다. 마음이 들어가면 되는가 보다.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더라도 그냥 노력과 열심만 있으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 자신만, 웃사 자신만 말씀의 부재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까지도 함께 변질되도록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자녀들 말씀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매는지 수레에 실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으면서 자녀 보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를 바라십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하는 것이 맞는 줄 압니다. 그렇기에 우리 앞선 지도자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도 조심해야 됩니다. 순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중직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부재에 빠지게 되면 그 영향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님들, 자녀들, 수놈들이 그 영향력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교회에 나오고 있고 수노님들도 교회에 나오고 있고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선 부모가, 앞에 선 순장이, 앞에 선 중직이, 앞에 선 교역자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부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때까지는 내 생각, 내 이미대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우리 함께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말씀의 부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큰 영향력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점검해야 됩니다. 다윗이 계획했었던 큰 프로젝트가요, 불상사로 인해서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다윗은 8절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합니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분하여라고 합니다. 여기서 분하여는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그 의미가 뜨겁다, 격분하다, 타오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완전히 열이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계획만 철저하면, 열정이 있으면, 열심을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궤가 자신에게로 올 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궤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나?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정을 쏟았는데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 사건을 그냥 단순히 일어난 불상사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는 굉장히 분을 하여서 하나님께 분을 내지만은 그 분을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절인 9절의 그 태도가 싹 바뀝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분이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깨달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윗이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궤 내가 모시고 싶다고 해서 모시는 거 아니구나.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최선으로 모시는 것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그래야지만이 가능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생겨나고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겨나고요, 하나님의 궤에 대한 공경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 이 일이 있은 이후에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윗의 태도가 잘 보여집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 가면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면서 무엇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방법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법궤를 옮겨가고 있는데 하나님 뜻이 맞으십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 에봇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는 것입니다. 입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니 그냥 함부로 막 가지 않습니다. 6걸음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내 의지로 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옮겨짐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 변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이 변질입니다. 다윗은 처음 자신의 노력, 자신의 열심, 자신의 최선으로 가능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었을 때에 화도내었습니다. 웃사도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웃사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궤를 모셨던 인물입니다. 처음 이 궤를 받아들였을 때 웃사는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웃사의 집에 오기 이전에 벳세메스의 사건과 블레셋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을 때에 그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블레셋의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도저히 블레셋이 감당을 하지 못하고 이 법궤를 벳세메스로 옮겨보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뻐하며 이 법궤를 받아듭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궁금했나 봅니다. 법궤를 열어서 그 안에 보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오게 된 것입니다. 웃사의 집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 이 법궤를 대했을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마음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궤를 만지는 일까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변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는 것이 변질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변화됩니다. 자신의 방법, 자신의 노하우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의중을 물으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죄를 짓는 것만이 변질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만이 변질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도덕적인 큰 타락으로 변질되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도둑질을 한다거나 외도를 한다거나 살인을 저지른다거나 폭행을 휘두른다거나 이런 것들로 변질되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리 없이 찾아오는 변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 생각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너 방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연두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너가 결정하고 너가 판단하고 너의 인생인데 너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리 없이 찾아오는 변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에게 변질이 찾아옴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행동 하나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십니까? 어떤 말 하나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변질에서 변화로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온전한 예배를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춤을 추고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5절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 5절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13절의 모습은 5절의 모습과는 너무 다릅니다. 5절에서는 열심만 있는 예배였다면 13절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나는 예배드리러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오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점검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는요, 하나님이 보여져야 됩니다. 예배는 사람이 나타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두각이 나타나고 사람이 보여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다윗이 여기에서 성공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의 이름이 칭송받았지 않았겠습니까? 모두가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전 왕인 사울도 여기에 하나님의 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기에 역시 다윗 왕이다, 사람들이 칭송하며 높였을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가능했다, 다윗 때문에 법궤가 옮겨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면은 가능하구나, 다윗 때문에 되겠구나, 다윗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패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최선을 다했는데도 하나님이 올수독시켜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제동을 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열심과 노력인 다윗이라 하더라도, 명성이 높았던 다윗이라 하더라도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계가 운반되어지는 것은 다윗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이루어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법궤를 옮김에 있어서 다윗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웃사가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법궤를 옮기는 순간에 올수독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에 대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법궤는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승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만 오면 대박이 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옴에 있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모시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터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법궤가 있으면 풍요가 있고, 법궤가 있으면 승리가 있고, 대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가 너희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를 위해 있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뭘 깨닫게 해주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불신자들이 믿는 부적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예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 무엇인가 얻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단순히 이것만을 생각합니다. 마치 무슨 예배가 자판기인 마냥 내가 와서 예배에 출석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뚝뚝뚝 떨어지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받는 시간이 아니라 먼저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하면 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서비스 받으러 오십니까? 아니면 서비스를 하러 오십니까? 대부분 받으러 오시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가 날 어떻게 위로하는가 보자. 오늘 찬양대가 얼마나 은혜를 끼치나 보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가 보자. 마치 나를 위해 예배를 드리러 오는 듯이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예배는 서비스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식당에서 딱 앉아서 하나님께 주문하고 하나님 이런 거 저런 거 내게 내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리에 앉히겨 내 마음으로 내 정성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감동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결단하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나 주 위에 살리라, 나 주님 때문에 살리라, 나 주님만 바라보리라, 이러한 변화, 이런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나가면서 그래 오늘 예배 좋았네, 내 마음이 좀 많이 위로됐네, 여기서 끝나는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비스를 받으러 오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은혜고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나의 예배의 태도는 변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예배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변화와 변질, 이 두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으며 우리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말씀 따라 살기 위해 발버둥 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높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높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위하여 서비스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화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질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까? 이 사회가 변질되고 있어 갑니까? 우리의 주변이, 우리의 직장이 변질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까? 나 하나가 변화되면은 변화로 반전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며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서